올해 표현은 우리 함께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네, 올해 표어입니다. 그런데 올해 표어를 이 표어 속에는 이제 밑에 있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아름다운 한 가족입니다. 우리 기회교회 모든 교우님들은 하나님의 아름다운 한 가족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작년에 에베소서에서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이시고 모든 몸의 지체라고 했죠. 이제 오늘 이 말씀은 그것을 다른 표현으로 하면 우리는 한 가족이라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자녀들입니다. 자, 자식들은 부모를 닮아가게 돼 있죠. 그런데 우리는 아버지이신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자녀들. 그러니까 우리가 목표가 분명하죠. 누구를 닮아가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아버지 형상. 자, 우리는 아버지를 기쁘시게 해드리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구를 기쁘게 해요? 아버지를. 우리가 그냥 일상의 가정의 삶을 생각해보면 다르지 않아요, 사실은. 그래서 올 한 해는 우리가 이것을 마음에 새기고 나는 정말 아름다운 가족 속에 있는 자녀구나. 그리고 나는 하나님을 닮아가는 그런 사랑받는 자녀구나. 또 나는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는 그런 착한 자녀구나. 이런 것을 마음에 새기면서 어디서든지 사랑받는 자녀라는 이 자부심과 정체성을 가지고 올 한 해 힘있게 담대하게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네. 자, 우리가 이제 오늘 잠깐 생각해 볼 거는 우리의 가정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내가 자라온 가정, 또 우리가 그 주변에 흔히 보는 가정들, 우리 친척들 가정들 많이 보면 아버지가 계시죠.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받는 자녀라고 했는데 사실 이 아버지가 얼마나 중요한지 사실 우리는 잘 몰라요. 그런데 아버지는 사실 너무나도 중요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아버지가 안 계시다면 어떤 현상들이 일어나는가? 이 비영리 이 단체에서 이 아버지 프로그램이라고 하는 우리 파더 프로젝트라는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아버지들이 자녀들에게 좋은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거를 프로그램을 만들고 그런 지원해 주면서 아버지 역할을 조사한 결과입니다, 이게. 그런데 아버지가 안 계신 자녀들에게는 아버지가 자녀들에게 없는 듯 또 있어도 아무 역할도 하지 않는다든지 아니면 아버지가 집을 떠났다든지 이런 자녀들은 어린이의 자기 개념이 없어요. 자기 개념이 떨어지는 거예요. 정체성이 약하고 그 다음에 신체적인 정서적인 안정성이 없어서 애들이 늘 불안해하고 성장하기 어렵대요. 또 무단 결석을 많이 하고 이유 없이 결석하고 그 다음에 학업 성취도도 굉장히 낮다는 거예요. 이 아이가 왜 이렇게 공부를 안 해? 얘는 공부할 추위가 없나 봐. 배경에 이제 이런 것들도 있다는 거예요. 물론 꼭 이것 때문에 그렇지는 않지만 이 아버지의 부재가 이런 데에 상당한 영향을 준다. 특히 청소년 범죄, 청소년들이 되면 이때 범죄에 들어가게 되고 특히 이제 폭력 범죄라든지 이런 약물, 알코올에 손을 대면서 남용하는 이러한 일들이 청소년 때에 일어나게 됩니다. 또 이제 특히 여자아이들은 아버지가 없으면 이렇게 건강한 성이 아닌 아주 이르게 이 타락한 성관계를 경험하면서 10대 임신들이 늘어나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이제 이런 현상들이 많이 나지만 서양은 뭐 이미 이런 것들을 많이 겪어서 충분한 자료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디에서든지 자기 정체성이 약하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은 착취와 학대를 많이 당해요. 또 자기를 존중하지 않기 때문에 어디서든지 자기를 보호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서 이런 원치 않는 착취와 학대를 당하고 그렇기 때문에 사망률도 높아요. 그 다음에 이제 신체적인 건강의 문제도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 약물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있겠지만 이 아버지가 없는 아이들에게는 신체적인 또 정신적인 장애를 가지고 그래서 우울증 또 자살의 충동들 이런 것들이 보통 아이들보다 훨씬의 경우가 몇 퍼센트가 아니고요. 몇백 배, 그러니까 몇백 프로 뭐 이렇게 또 어떤 경우는 40%, 40배 이렇게는 그러니까 삶의 기회가 축소가 돼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위축되어 있기 때문에
자기가 어떤 일을 도전할 정신 그런 의지가 없는 거예요. 그런 자신감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 할 수 있는 점점점 축소가 돼서 자기 삶을 포기하게 해요. 그 다음에 이제 미래에 대해서 건강한 관계 형성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미래에 대해서도 어떤 사회생활을 해서 누가 직장생활을 한다든지 아니면 좋은 사람들을 만나서 교제하고 결혼을 한다 할지라도 그 관계를 이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혼란을 겪고 쉽게 헤어지고 쉽게 모든 관계를 단절시키는 그러한 결정들을 한대요. 그래서 이거를 보면 아버지의 영향이 얼마나 큰지. 다시 말하면 아버지가 아이들에게 좋은 관계 속에서 아이들과 함께하는 시간들을 통해서 아버지의 존재를 의식하게 하면 이거에 반대의 일들이 하겠죠. 그런데 자녀에게 아버지는 사실은 어떤 존재인가? 사실은 자녀가 부모를 선택할 수 없어요. 이거는 성경의 원리예요. 하나님이 정하신 섭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부모이든 사실은 그분을 내가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그거를 전제로 우리는 부모님을 섬겨야 돼요. 나는 이 부모 마음에 안 들어. 우리가 어제 저도 이제 누구를 만났는데 그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사람들마다 이제 외국에 나가서 뭐 이렇게 일을 하고 또 외국의 상황들을 이렇게 살피고 조사하고 하는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내가 대한민국에 태어난 게 이렇게 자랑스러울 수가, 이렇게 보일 수가 없다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며칠 전에 놀라운 반대로 우리가 50년 전만 해도 내가 미국에서 태어났으면 이렇게는 안 살아라는 얘기를 너무 쉽게 들을 수 있었어요. 내가 가난한 나라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이런 일들을 겪는 거야 이랬는데 이게 반세기도 지나지 않아서 우리가 이런 상황이 역전이 일어나요. 그래서 우리는 부모를 선택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모가 내가 나의 최선의 세상의 부모라고 받아들이고 그 가정 속에서 내 역할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 부모는 자녀에게 이 건강한 자존감, 자기 스스로를 존중하는 그러니까 자기를 함부로 하지 않아요. 그리고 자기가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알아서 자기에게 맞는 행동들을 하고 그리고 그거에 바른 미래 방향을 향해서 자기는 나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가 역할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건강하게 아이들과 함께하는 시간을 계속 가지면서 아버지 존재감을 느끼는 아이들은 누가 그렇게 그렇게 아니어도 존재 자체만으로도 이 자존감과 건강한 정체성을 갖게 한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이 좋은 유대 관계를 형성하는데 굉장히 큰 영향을 줍니다. 우리는 관계 맺는데 굉장히 서툴어요. 특히 남자들은 관계 맺는데 굉장히 어색해합니다. 왜냐하면 이 관계 맺는 훈련을 가정에서 아버지로부터 배우지 못했기 때문에. 왜냐하면 아버지들이 관계 맺는 걸 우리나라는 유교 문화이기 때문에 아버지는 가부장적이고 표현하지 않는 어떤 그런 것들을 덕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자녀들에게 따뜻하게 한다든지 그 다음에 자녀들과 같은 위치에서 이야기한다든지 그런 것들을 남자들은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자녀들은 부모와 굉장히 거리가 있었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자녀들에게 다가가서 아버지 함께 이야기하고 함께 놀아주고 아이들에게 관심을 가져주고 물어주고 아이들이 하는 활동에 함께하는 이러한 시간들을 많이 가지면 이 아이는 어디를 가든지 그런 관계 맺는 일에 이렇게 불편해하거나 부담스러워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아버지는 그냥 내가 이런 게 있죠. 애들을 데리고 놀이공원에 간다든지 롯데월드 가든지 용인에 간다든지 이렇게 놀이시설 또 아이들이 좋아하는 영화도 보여주고 이렇게 하는 거가 유대관계를 형성하는 거하고 또 다른 문제입니다. 유대관계는 실제로 아이와 대화하면서 삶을 생각하는 것을 공유하는 그 과정을 말하는 거죠. 그런 것들에 아버지가 좋은 영향을 줘요. 그리고 아버지의 사랑과 격려로
아들은 아들답게, 딸은 딸답게 아주 사려 깊게 성숙해가는 것입니다. 이 사랑과 격려는 아버지의 굉장히 중요한 것.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육신의 아버지는 내게 어떤 영향을 주었는가 살펴보면 사실 이런 거하고는 좀 약간의 거리가 멀어요. 우리 시대의 아버지들은 이렇지 못했습니다. 유교문화라고 해야 되나?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이런 것을 풀어서 우리에게 이런 좋은 것들을 물려주는데 굉장히 부족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그거를 탓하고 있을 수는 절대 없습니다. 그거는 어리석은 일입니다.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은 이제 우리 육신의 아버지에게서는 이런 것들로 충분히 우리가 채워지지 않았지만 진짜 아버지에게 우리는 이걸 채우는 게 우리의 진정한 목적입니다. 사실 이 세상은 아버지를 진짜 아버지를 잃어버리고 아까 이런 상태로 살아가지 않습니까? 진짜 하나님을 잃어버린 삶 아니겠어요? 이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여러분 여기 보면 그 아버지의 부재 때문에 외국 영화들 여러분 보면 이 흑인들 보면 흑인들은 이 불량 청소년들이 많죠. 낭패들이 많고 뭐 많죠. 보면 흑인 가정들은 안정이 안 돼 있어요. 흑인 가정의 아버지들이 대체적으로 부재합니다. 그래서 이 아버지가 없을 때 청소년들에게 나타나는 게 뭐냐면 페르소나라고 하죠. 이 속은 허한데 겉으로 그 위협적으로 보이려고 하는 강한 것처럼 그래서 과장돼서 행동하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을 보면 아버지를 잃어버린 것 그 내면을 채우기 위해서 수많은 일들을 하면서 헛되게 살아간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진정한 아버지를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참된 진짜 아버지를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진짜 아버지를 통해서 우리의 정체성과 우리의 어떤 관계와 우리의 삶의 질들과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삶의 열매들이 성품들이 목표들이 가치들이 그 아버지 거와 유사해가 그 아버지의 자녀답게 닮아가는 진짜 그런 삶을 우리가 살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올해 우리가 많이 들은 것 그거 다 내려놓자고요. 그리고 진짜 아버지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넓게 생각할 것도 없어요. 우리가 제 에베소서 할 때는 큰 교회를 우리가 얘기했지만 이제는 우리의 이 작은 가정을 생각해 봅시다. 아버지를 주인으로 모시고 아버지를 가장으로 둔 우리의 작은 가정. 그 안에서 나는 정말 아버지의 영향을 이렇게 선하게 받고 내 삶이 아버지를 닮아가는 삶으로 바뀌는가. 정말 여기에 초점을 맞추고 진짜 자녀로 거듭나고 진짜로 우리의 삶이 바뀌고 아버지를 닮아가고 아버지의 형상이 아버지의 뜻이 아버지의 가치가 아버지가 원하시는 일들이 우리 삶 속에서 진짜 드러나는 그냥 말이 아닌 머릿속에 있는 게 아닌 우리 삶 속에 나타나는 이러한 말씀으로 이러한 우리의 신앙의 삶으로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올 한 해는 정말로 할 수 있는 것, 들은 것, 아는 것 지키는 특히 우리 가정에서 전 세 가지를 얘기하고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이십니다. 우리가 나는 사랑받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했죠.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인데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이십니다. 맞습니까? 네. 이제 여기에 우리 아버지가 계시죠. 보이지 않지만 여기 우리 아버지가 계셔요. 여러분들이
이 아버지가 계시다고 생각하고 그 아버지에게 답하세요. 제가 아니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죠? 네. 그럼 그 아버지께 기쁘게 일러주세요.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여기 보라라는 이 뜻은 이 그 다음에 있는 거를 강조하는 말이에요. 도대체 이 사랑이 어떤 사랑이야? 이 뜻이에요. 뭐라고? 그런 사랑이라고? 보라라는 뒤에 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혀 들어보지 못한 사랑을 말하는 거예요. 이런 사랑 들어봤어? 어떻게 이게 가능한 사랑이야? 이겁니다. 여러분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일까요? 무조건적. 조건이 없는 사랑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이거를 받아들이기가 너무도 어렵습니다. 우리 중에 우리의 모두가 다 우리는 조건적인 사랑을 받아왔어요. 나는 아니야라고 할 사람 아무도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 사회가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조건적인 사랑에 다 익숙해 있어요. 그리고 사랑 그러면 자동적으로 조건적인 사랑으로 인식을 하게 돼요. 그런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가 이미 이해하고 있는 이 개념을 버리자고요. 여러분 길거리 가다가 어떤 녀석이 이게 마약에 취해가지고 나한테 와가지고 내 가방을 이렇게 훔쳐가지고 다 도망갔어요. 그런데 그 아이를 데려다가 내 집에서 아이를 씻겨주고 그 아이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어떻게 그렇게 됐는지 상황을 이야기하고 형편을 들어주고 그 아이에게 너의 참된 삶이 어떤 것인지 얘기해주고 나와 함께 살지 않겠느냐고 하면서 그 아이를 봐줍니다. 아주 조금 조건 없는 사랑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거죠. 왜냐하면 죄인이었고 피조물이 창조주인 그를 향해서 대적을 했고 그리고 그를 십자가에 죽인 자들이 그거와 비교할 수 없는 무조건적인 사랑을 베푸신 그 사람. 사랑을 베푸신 것만이 아니고 그런 나를 자녀로 삼아주셨다. 여러분 이거는 우리의 가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어디에도 이런 일은 일어날 수 없어요. 형식적으로 그렇게 해서 받아들일 수 있는 손양원 목사님이 그 역할을 하셨어요. 자기 아들을 둘이나 죽인 원수 같은 아들로 입양해서 했어요. 그래서 손양원 목사님은 우리 존경을 받는 거예요. 그분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가장 예수님의 모습을 닮는 거예요. 그 일은 흔하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일을 나를 위해서 하신다. 내가 누구죠? 그 아들을 죽인 자 아닙니까? 하나님을 대적해서 그 아들을 죽인 죄. 그런데 그런 나를 자녀로 받게 했어요. 이거는 그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무조건적으로 제한이 없어요. 어디까지 참아 내가 참는데 제한이 없어요. 왜냐하면 그분의 사랑은 제한을 둘 수 없는 사랑이기 때문에 이분의 본성이에요. 어느 선까지 내가 이 정도까지 되면 화를 내시겠지. 아니에요.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은 조건이 없습니다. 제한이 없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거를 믿자고요. 그분이 그렇다는 거예요. 아버지 정말 그렇습니까? 물어보세요. 아버지 예스입니다. 올해는 이 사랑으로 우리가 살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나를 입양하셨어요. 자녀라고 했잖아요. 애시당초는 자녀였어요, 사실은. 왜냐하면 창세 전에 우리를 계획하셨으니까. 자녀. 그러나 우리는 죽은 자로 태어나서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었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수 같은 자였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통해서 십자가의 예수님을 통해서 십자가에서 나의 그 모든 죄를 사하심으로 나를 입양하신 거예요. 누구의 자리에 입양했어요? 누구의 자리에? 이 누구십니까? 예수. 내가 죽인, 나 때문에 죽은 그분의 자리에 나를 앉힌 거예요. 이게 어떠한 사랑을 해요? 우리는 안 믿어요. 머리로는 알지만 그럴 수가 없지, 나 같은 사람. 근데 절대로 그 생각을 갖지 마십시오. 그 다음에 하나님은 나를 만드신 분이잖아요. 시편 139편에 보면 내가 창고에 있을 때 나를 다 만드시되 아주 많은 생각 가운데 나를 만드셨다. 나를 완전하게 치밀하게 만드십니다. 철저하게 만드십니다. 어떻게? 당신을 닮도록. 그래서 우리는 기어이 아들을 주고 아들을 십자가에 내치시고 나를 기어이 아들로 딸로 삼으신 거죠. 계획되어 있던 거예요. 때가 되어 그 일을 하신 거예요. 그럼 이것을 무엇으로 증명할 수 있어요? 아무 것으로도 증명할 수 없어요. 이 세상에는 없는 일이기 때문에. 증명해 주실 분이 있다면 성령 이분이십니다. 이분이 진짜 그분이 나의 아버지시네. 나를 자녀 삼아 주셨네. 알아지는 거예요. 알려고 하지 마세요. 아무리 알려고 해도 알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알아지는 거예요. 성령님이 알게 해주세요. 알려고 하지 말고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세요. 그리고 이게 말씀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기 때문에 이게 진리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이게 내가 알아지고 이게 나의 것이 되기에는 성령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성령님 나를 도와주시고 알아지게 하여 주십시오라고. 그걸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십니다. 절대로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버림받은 자녀가 아닙니다. 여러분은 잃어버린 자녀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판단받는 자녀들이 아닙니다. 심판받는 자녀들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사랑받는 자녀. 언제나 언제 어디서나 아버지 하고 나오면 그래 두 팔 벌리고 나를 맞아주시는 그 자녀입니다. 어디에서 위축돼서 살지 마세요. 여러분을 위축시키는 건 악한 놈들입니다. 사탄입니다. 절대로 속지 마세요. 그는 속이는 자이고 거짓말하는 자이고 참소하는 자. 참소하는 자는 말은 너 아니잖아 이르는 자거든요. 그런 생각이 들게 하는 거는 그 악한 영이라고 사탄이라고 생각하고 절대로 거기에 속지 마십시오. 두 번째는 아버지는 나를 양육하십니다. 여러분 아버지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아버지는 우리의 자녀들의 삶 속에 함께하죠. 아버지의 부재는 수많은 문제를 낳지만 아버지가 자녀들 삶 속에 들어오셔서 우리의 삶 속에서 함께 하실 때에 우리의 삶은 완전히 바뀌어요. 아버지는 우리를 기르시고 가르치시고 양육하십니다. 무엇만 있어요? 우리가 그거를 반항하고 지쳐 나아가고 거부하지 않는 자녀가 되어야 돼요. 그렇다면 하나님 우리를 만들어 가실 거예요. 양육해 가실 겁니다. 어떻게? 그리스도의 장성한 훈련. 참 재밌으셔요. 우리 때문에 예수님을 죽으셨잖아요. 예수님을 죽인 자들이에요. 우리의 죄가. 그런데 우리를 그 자리에 앉혔어요. 그리고는 그분이 우리를 그 죽은
예수님처럼 자라도록 우리를 기르시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아닌 성령. 여러분 여기에서 굉장히 중요한 건 내가 아닌. 이거 빠지면 안 돼요. 이거 빠지면 맨날 해도 안 돼요. 성령님이 하셔요. 우리는 성령님이 하신다고 하면서도 계속 내가 해요. 그런데 나는 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할 수 있는 건 계속 나의 선 개념에서 알고 있는 거기에 근거해서 할 때. 그럼 우리는 항상 내 경험에 의한 판단이 앞서. 우리는 내가 자라가는 게 아니라 성령님을 통해서 자라가는 거예요. 성령님을 통해서 그렇게 가요. 항상 성령님을 통해서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그러니까 우리가 에베소서에도 배웠지만 우리의 신앙생활의 모든 과정에서 성령님이 없으면 내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성령님을 의식하고 그분을 붙들고 하는 거예요. 잠시라도 놓치면 우리는 누가 나와요? 내가 나와요. 내가 나오면서부터 길을 잃어가요. 내가 나오면서부터 길을 잃어가요. 과거로 돌아가요. 과거로 돌아가면 두려워요. 그래서 내가 아닌 성령님께서 나를 거룩하게 해줘요. 그리고 예수님 인품과 인격과 성품으로까지 우리를 자라가도록 우리를 기르십니다. 양육하십니다. 거기에 우리가 순종하며 나아가요. 순종. 누구에게? 성령님과 성경 말씀. 꼭 잊어버려요. 그래서 올해는 하나를 들었으면 하나를 실천하는 그러한 삶이 되었으면 참 좋겠어요. 내가 지금 어디까지 자라가고 있지? 내가 무엇을 통해서 자라가고 있지? 내가 말씀을 따라서 자라가고 있나? 이 자라가는 과정을 성령님께서 계속 인도해 가시도록 내가 그 자리를 맡겨드리나? 그 다음에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에 우리를 흠없도록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보존시키십니다. 마지막 날 예수님이 오실 때에 우리를 기쁘게 맞으실 수 있도록 우리를 양육하십니다. 이게 아버지십니다. 왜 이렇게 하실까요? 아버지시기 때문에. 여러분 이분보다 더 훌륭하신 아버지 있어요? 여러분이 아무리 좋은 멘토를 찾아도, 여러분이 아무리 인격적인 아버지를 찾아도 그분은 불완전하고 죄인이고 이미 그런 것들로 인해서 스스로 수많은 오류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런 영향을 준 사람. 그래서 아버지께서 나를 양육해 가실 때 순종하세요.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진짜 중요한 거는 순종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을 기를 때 자녀에게 무엇이 가장 중요한가요? 순종입니다. 자녀가 부모에게 순종하는 아이들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거가 어렵지 않아요. 근데 부모에게 계속해서 거부하고 반항하는 그런 계속 습관을 가지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계속 반감을 가져요. 그래서 사실은 순종은 나를 위해서 정말 보약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나를 양육해 가실 때, 나에게 말씀하실 때에 주저하지 않고 네, 제가 순종하겠습니다라고 말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우리 자신을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랄 수 있는 성품과 인격과 그런 기본 정체성을 가지고 있지 않아. 거룩하게 하는 내 삶은 너무나도 거리가 멀은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 3절에 나온 것처럼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우리는 할 수 없고,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만드신다고 하잖아요. 이렇게 만드신다고 할 때 무엇으로 만드시겠느냐? 그 만드시는 가장 핵심 도구는 아까 말한 사랑입니다. 이 사랑은 모든 것을 바꿀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걸 믿으셔야 돼요. 이 사랑의 힘을 믿으셔야 돼요. 이 사랑은 나의 모든 악하고 굽어지고 험하고 거칠고 삐죽삐죽한 모든 것들을 바꿀 수 있는 것은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그 사랑으로 우리를 바꾸시겠다. 왜? 어떻게? 사랑받는다는 것을 알면 그것들을 내려놓습니다. 거칠어지지 않습니다.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따뜻해지고 열려지고 사람에 대해서 환대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내가 사랑받는 그리고 이 어떠한 사랑이냐라고 하는 것으로 나를 자녀 삼아주신 그 사랑을 의심하지 말고 계속해서 그 사랑을 알아가게 해주시고 그 사랑으로 나를 채워주십시오라고 기도하면서 가는 우리의 이 자녀의 길이 가요. 마지막으로 셋째는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한 가족입니다. 우리가 에베소서에 보는 것같이 몸이 하나요. 다 한 가족이라는 뜻이죠. 성령도 한 분이시오. 하나님도 한 분이시오. 주도 한 분이시오. 믿음도 한 분이시오. 세례도 하나요. 다 하나. 우리 한 가족이에요. 아버지를 가장으로 둔 가족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가족들, 우리 가족이 어떻게 그러면 가족들끼리 어떻게 아버지의 자녀로서 가족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마가복음 9장 41절 42절을 보면 이런 말씀 다 아는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너희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여 물 한 그릇이라도 주면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주께 그리스도께 속한 자, 우리의 가족입니다. 우리의 가족.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들, 신앙이 어리고 이제 갓 믿은 자들, 연약한 자들, 여러 상황이 있는 자들 중에 하나라도 실족하게 하면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다시 말하면 교회의 한 가족은 연약한 성도를 먼저 배려하고 섬기는 곳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제 갓 믿은 사람, 갓 믿었지만 예수님의 말씀을 실천하기에는 너무나 어려운 형편에 있는 사람들, 구체적으로 장기들, 그리고 알코올 중독자, 여러 부정적인 일들을 하고 있는 자들, 교회에 오면 표가 납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들은 눈을 찌푸려 술을 마시고 교회에 오겠죠. 술 냄새 나죠. 교회에 어울리지 않죠. 너무 낯설죠. 제가 좋아하는 그 데이비 위커슨 목사님 세운 맨하탄에 있는 그 교회, 그러니까 그렇게 그 맨하탄에는 창기도 많고, 이 알코올 중독자도 많고, 마약 중독자도 많고, 교회에 그런 애들이 타임스퀘어 교회 그런 자들이 많이 옵니다. 그럼 교회 장로님들이나 교회 조직들은 별로. 또 어떤 애들은 뭐 까만 입술 칠하고 손도 까만 손도 칠하고 까만 뭐 이 쇠 사슬로 막 이렇게 된 장식들을 하고 막 미니스커트 입고 부츠 이렇게 신고 그러고 껌 씹으면서 머리 이렇게 폭탄 맞은 머리 하면서 교회에 오면 점잖은 장로님들, 교회 지도자
하고 교회 이렇게 오면 안 됩니다. 하고 잘하고 가. 들어와 앉아 있어도 계속 눈치를 주게. 실족하게. 우리는 그들에게 그렇게 할 권한이 없어요. 그들은 주님이 보내신 사람. 어린 신앙을 인정해야 돼요. 그가 그곳에 나오지 않으면 그곳이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곳에 나오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그가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해야지 그를 내가 교회에는 이렇고 이런 것이고 해서 가르치고 지속해서 그가 바뀌는 게 아니라 실족하게 된다면 무서운 심판이다. 그런데 놀랍게도 교회 안에서 이런 일이 종종 있어요. 제가 전에 일했던 교회에도 술이 잔뜩 취해서 교회 오시는 분이 있어요. 교인들이 다 비켜갑니다. 그 자리만 이렇게. 거기는 교회가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꽉 차거든요. 그 자리만 이렇게 비어져 있어요. 그 목사님들이 항상 얘기해요. 그 사람은 어떻게 할 것인가? 뭘 어떻게 하냐고. 주님이 보낸 사람. 누가 그거를 차별할 수 있어요? 배려하고 섬기고. 그가 주님 앞에 우리보다도 훨씬 더 절박한 상태에서 그곳에 왔기 때문에 더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사랑과 관심과 친밀한 관계로 서로 채워줘요. 이렇게 배려하는 그런 마음. 그래서 협력해서 아버지의 뜻을 배우고 함께 아버지의 뜻을 배우고 함께 실천할 수 있도록 함께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섬겨야 돼요. 섬겨야 돼요. 제가 좋아하는 그림입니다. 제가 찍은 이 사진인데요. 이게 잘 표현이 되는지 모르겠어요. 여기 이제 아주 봄이에요. 2월 달에 보면 이 밑에서 보면 이제 이 싹이 나려고 물을 보냅니다. 그런데 물을 이 나무는 이 가지부터 보내요. 아주 위에 돋은 연한 가지부터 물을 보내요. 이 위까지. 그래서 먼저 이 가지가 튼튼하게 자라도록 먼저 여린 가지에 물을 올려보냅니다. 저는 이게 교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라고 생각해요. 교회에서 가장 존중받고 섬겨야 될 존재는 여린 가지입니다. 한국 문화는 나이가 많고 지위가 높고 경험이 많고 그런 사람들을 다 우대해요. 그래서 교회에서 목사들, 장로님들, 권사님들, 또 높은 많은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지위에 있는 자들, 그런 사람들을 항상 먼저 생각해요. 그래서 교회들이 그런 사람들에게만 막 목양에 중에서 어린 교회들이 상처받고 떠난 사람입니다. 그러나 교회는 그런 자들은 하지 않아도 잘 신앙도 잘하는 거예요. 그렇게 지금까지 하나님 흘려주겠어요. 그런 자들은 여린 가지에 주님의 말씀과 사랑으로 자라갈 수 있도록 위축되고 교회에 잘 익숙지 않고 아직 삶이 바뀌지 않아서 교회에 오면 늘 불편한 나를 늘 섬겨주고 사랑으로 보듬어주고 자라게 해주려고 노력하는 것들이 보일 때에 그 여린 가지가 튼튼하게 교회 안에서 가족의 자리를, 자녀의 자리를 잡고 건강하게 함께 자라는 거죠. 올 한 해 우리 교회는 이렇게 여린 가지에 더 사랑과 배려를 해주고 그리고 관심과 친밀한 관계로 서로 세워주면서 아버지의 뜻을 말씀을 함께 배우면서 함께 실천해요. 아직 실천하지 못해서 힘들어하는 자들은 우리가 격려하고 내가 무엇을 도와줄까? 나에게 기도 제목을 얘기했지만 내가 함께 기도해주고 내가 기도도 같이 해주고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정말 한 가족임을 피부로 심령으로 느끼는 그러한 한 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그 이해할 수 없는 무조건적이고 무제한적이고 변함이 없으신 그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셨고 기어이 자녀를 삼아주셨습니다. 주님 닮아가기를 소원하고 한 가족으로서의 아름다운 삶을 서로 나누기를 원합니다. 2025년 우리 교회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